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그는 하나님이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목회자 자녀였다고 했죠. 그런데 다른 청소년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에 만족감이 없고 공허함을 계속해서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다른 청년들처럼 더 큰 쾌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은 때마다 계속 마음의 공허함도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해도 공허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탈함을 맛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의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관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요. 그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자, 이 짧은 간증은 뉴욕의 큰 대규모 광장에서 한 간증입니다. 언제 간증을 했냐면 그의 부친이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평생 대중 집회를 여시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신앙은 자기 개인 소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자, 폴 워셔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특징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대단히 철저하고 단호하게 내용을 전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선로에 시속 300km로 고속열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고속열차와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상상하는 그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찰스 핀이나 요한 웨슬레 같은 설교를 읽어봤을 때 그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은 찰스 핀이나 요한 웨슬레는 설교 중에 대중들의 회개를 철저하게 촉구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부흥 설교자들입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유형의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단호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타입의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으로 회심했을 때를 간증합니다. 역시 자기가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그는 어느 날 아침에 욕실에서 술을 토한 채로 잠들었다가 깨어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절망합니다. 자신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너무나 밑바닥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바칩니다. 이렇게 자기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은 청년의 때는 방황이 많습니다. 길을 알지 못합니다. 쉽게 세상에 자기를 던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허탈에 빠집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직소 퍼즐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그림을 이렇게 모양을 내서 전부 다 드러내고 다시 맞추는 그런 퍼즐을 직소 퍼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칸을 채울 때 꼭 맞는 것으로 거기를 채워야지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도저히 그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영혼도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으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마음에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공급하심, 자,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21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자, 줄인 영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배고프다는 것이죠. 배고픈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허기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굶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굶을 수 있고 굶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혼의 허기짐을 배부르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가족 사진을 보니까, 그 뉴욕에서 집회할 때 가족 사진을 보니까 아들과 손주들까지 해서 30명이 넘는 가족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100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혼에 만족이 있었으리라고 확실하게 믿는데요, 아무리 자손이 많아도 그것으로 인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는 참 특이한 유형의 청년이 나옵니다. 자, 그가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는 스펙이 꾹꾹 눌러져서 다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초년에서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자, 그가 초년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30대 초반에 성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보면은 30세부터 공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한 부자 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 관리. 그가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세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하이니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계 미국 화가입니다. 자, 그는 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의 제목이 한 젊은 부자 관리입니다. 영 리치 룰러. 한 젊은 부자 관리. 그런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 성화는 딱 오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 청년은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요, 대단히 화려한 귀족 차림의 옷을 입었습니다. 얼굴도 보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참 곱상한 귀공자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뭔가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그의 표정을 보십시오. 뭔가 표정이 석연찮습니다. 지금 주님과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니까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자, 물음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일까요? 상당히 뭔가 고차원적인 평범하지 않은 질문을 지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소 당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이 청년이 한 말에서 지금 두 가지를 걸려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지금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하다고 주님을 평가한 것을 지금 허용치 않으십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인간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청년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선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말 속에는 자기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지금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에 넘어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누가 착하다, 나쁘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주님을 선하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데요. 주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자세하게 속속들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을 지금 자기가 언제 봤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7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생면부지의 사람들, 지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7장을 보시면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뒤 이어지는 구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는 원치 않는 죄를, 원치 않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우리가 합쳐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생면부지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충성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겸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실되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곤고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죄된 인간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무엇인가 자기를 뽐내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닐까요? 자기 수준이 뭔가 주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주님에게 무엇인가 칭찬을 받으려고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것은 무슨 의미로 한 말이겠습니까? 이어지는 구절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말 아닐까요? 그는 지금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뒤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지금 답하시냐면, 요약해서 10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요약해서 지금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답하기를 20절에서 뭐라고 답하냐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당돌한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한 이 말, 이것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잠시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했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던진 질문 속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는 전제를 자기가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생은 무엇을 행함의 결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사람됨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존재가 달라짐으로써,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공로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인간으로 사람이 달라져야 영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에 들어간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느 선까지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어디까지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주님이 그 기준을 사람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자기가 현재까지 스펙을 쌓아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듯이 무엇인가 기준을 자신이 충족하고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그러면 십계명을 다 지켜라.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십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대답이 너무도 당돌합니다.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가 다 지켰다고 믿는 순수한 청년 그 자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 때 군대를 갔다 온 다음 22, 셋 이때입니다. 22, 셋, 다섯. 저는 이제 이대 앞에 염산교회라는 청년부를 다녔는데요. 청년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청년부였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죠. 자, 그런데 다른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바른생활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도사라고 합니다. 저한테 이슬만 먹고 사냐고 물어봅니다. 참 제 속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뭔가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이런 모습으로 비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를 내가 떠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에 대해서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걸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다 지켰다고 했죠. 자,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어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속으로도 어떤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리포트를 쓰지 않습니까? 한 문장도 안 베꼈었어야 합니다. 한 문장도 안 베꼈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 자, 지금까지 엄마 아빠 거 100원도 슬쩍 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말 대답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참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꼭 사도 바울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죠. 20대 중후반에. 그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기록을 보면은 수도원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몇 시간씩 회개를 하는 겁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문제와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이렇게 루터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정말 사도 바울이나 루터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 과연 이 청년도 그런 모습일 수 있죠.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이 청년을 만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나중에 만약에 이 청년도 변화돼서 천국에 왔다면, 그리고 우리도 천국에 갔다면 정말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고 그때는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제가 뭘 잘 몰랐어요.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아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21절에서 시금석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순도를 가릴 때 쓰는 금속입니다. 그 금속이 순수한 금속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였는지, 시금석과 같은 질문, 21절입니다.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결론이요.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청년의 상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장 바른 삶을 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당당하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밑바탕에 깔린 심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답을 주님이 하신다면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일 것이다. 무엇인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외모처럼 뭔가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겸손한 사람, 달리 표현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반대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뭔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율법을 다 못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나 성 프란시스가 남긴 말들을 들어보게 되는데요. 자,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형제들보다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평가하는데, 그 다음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이라고 자기를 평가하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 프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은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지금 물질을 쌓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물질이 아깝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축이 납니다. 그는 베푸는 마음의 행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강하게 갇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주님께서는 지금 손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쪽 그늘에 있는 가난한 남성과 딸인지 아내인지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그림 앞의 장면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의 눈을 아마 똑바로 보고 자기를 주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옷을 입은 것처럼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의 눈에 시선 처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그의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라는 이 말씀에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저는 이 주님의 태도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21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 청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정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인지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청년이 악의는 없었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이르신 대목을 생각할 때 이 청년이 지금 이 성경의 장면에서는 이런 모습이지만 후일에는 혹시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는 불완전합니다. 어찌 청년의 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금석과 같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튕겨나가지 않고 점점 다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기에는 아직 우리의 마음이 나 중심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사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처럼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말로는 할 수 없을지언정 이제 변화된 마음으로 넉넉하게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어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 이 시간 떠올리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움켜진 손을 펴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을 통해서 저희들의 자화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켜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불완전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됨으로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나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날마다 더욱 새로워진 영혼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